오늘은 요한복음 8장 30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는 가끔은 저 자신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제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접근 방식이 남들과 조금은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소통을 이루지 못해서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저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현상보다도 그 원인이 무엇일까, 저 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일까 하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얼마 전 대전 상갓집에 다녀왔는데 신학교 동기생들을 만났습니다. 목회자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가 오늘 이 세상 가운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볼링을 한 게임 한다든지 가까운 교회 사택에 모여서 이 수다를 떤다든지 이 목욕을 하고 찜질을 하면서 수다를 떤다든지 결국 모여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수다를 떠는 그러한 일들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모여서 찜질방에 가자 그래서 시내 찜질방에 갔는데 옛날 찜질방은 학생들부터 노인분들까지 밤새 떠들고 그렇게 쉬는 공간이었는데 오랜만에 가보니까 한 10시쯤 되니까 지극히 일부 사람들만 찜질을 하고 수다를 떠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온통 깜깜하게 잠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찜질방은 모여서 수다를 떠는 곳이 아니라 잠을 자는 그러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 이 속이 시원하게 수다를 떨어야만이 스트레스가 풀려지는데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다가 감질이 납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방에 들어가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이 들어오면 우르르 옆에 나와서 옆에 이 사람 없는 방을 찾아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서 또다시 속닥속닥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람들이 몰려들면은 다른 방을 찾아가고 다른 방을 찾아가고 남자 사관들이 수다를 떠는데 서너 시간 훅 하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남자 셋 모이면은 접시가 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마디를 하고 또 상대방이 또 대답을 하고 상대방이 한마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화답을 하고 주고 받고 서로 이렇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어느 한쪽 어느 한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다든지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어느 분이 약주를 한잔 하시고 이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는 모습이 각박하고 힘이 들었던 그러한 모양입니다. 한 30분 쉬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속에서는 불평과 불만,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가족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아내를 향하여 이 분노하는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5초 정도 짧은 틈이 생겨서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가로막으면서 선생님 하고 제가 말을 중간에 자르려고 하니까 그분이 아니요 사관님 제 이야기만 들어보세요 하시면서 내리 시간 반을 쉬지 아니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이미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단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이 아내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 이 적개심까지 나타나면서
이러한 이 아픔으로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참 열심히 살아오셨다라고 당신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분의 영혼이 참 자유를 얻지 못해서 지나온 이 70평생 넘는 긴 세월 동안을 불행 속에서 살아오셨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또 심령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자유함을 느끼시면서 살아가십니까? 참 평안을 맛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러면은 평안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 은혜, 기쁨 이러한 것을 외치면서 실상은 자유롭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니요, 오히려 사로잡힌 자와 같이 영혼이 부자유하고 생각이 고통을 받고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이 잘라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열심히 찬양을 부리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빈들의 마른 풀이 같은 이 메마른 나의 심령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보다 이처럼 더 지치고 갈급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걱정,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 마치 이 돌전의 어린아이와 같이 엄마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리듯이 평안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8장 전체의 내용은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사상과 연관된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여인은 당시 시대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가 죄를 범할 당시에 이 절기 축제,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초막절로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꽉 차 있어서 그 분위기가 가히 환락적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 성탄절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지역의 축제 가운데 나아가 보면은 그들 가운데 인파에 밀려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때로는 이 술 취한 이들의 무엇인가 이 쾌락에 젖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해 볼 때 아마 이 당시의 이 초막절의 행사가 어쩌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마음이 들뜨고 이 무엇인가가 흥분의 도가니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흥분의 도가니가 되어진 분위기 속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된 것은 당시 풍속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소동이 일어날 만큼의 커다란 이슈가 되는 그러한 사건은 아니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고 그들을 이끌고 예수님 앞에 끌고 온 의도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진퇴양난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은 자신들도 이 율법의 모순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은 당시 율법에 남자와 여자를 모두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자 혼자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잡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이 신앙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의 단어 안에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 생활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잔잔한 호수와 같이 평안해지고,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답답함이 해소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늘 어두운 깜깜한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이러한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붙들어 주셔서 무엇인가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 강건해야 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자녀가 잘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모든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소통을 이루지 못하는, 자유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성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고 억압하고 억누르고 어떠한 율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가두어서 때로는 이 답답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명대 이 당대의 가장 이름 있는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마저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자부하면서도 선생님,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이 주님을 찾아온 그러한 모습과 흡사 찾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여인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자유하겠습니까? 지금 수많은 군중들에 사로잡혀 있고 혹시 죽을런지 아니면은 돌에 맞을런지 혹여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런지 침을 뱉을런지 모욕과 멸시를 당하게 될런지 앞으로의 일을 모르는 이 공포감에 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범죄의 사실로 인해서 저는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서 저의 영혼까지 자유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이나 죄를 범한 여인이 자유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자유하지 못한 이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샬롬,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 진리가 저 자신은 물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까지도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요, 헬라어로 아레데이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진리는 주님 자신에 대한 선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리는 여러분 생명입니다. 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이렇게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거합니까? 자신의 생각 속에 거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존심 안에, 이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떠한 이 생각의 틀 안에, 이 담장 안에 자신을 가둬놓고 괴로워하고 있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자신만을 이 지키려고 높다란 담장을 쳐놓고 나가지도 않고 또한 들어오게도 하지 못하고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소통을 하지 못하고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면서 소통되지 않는 나만의 소리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단절되어져서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신음의 소리들이 울려나게 되어집니다. 갈수록 외로워집니다. 가정에서 외롭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외롭습니다. 이 마음이 마치 사막과 같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은 메마른 소리들이 터져 나옵니다. 메마른 소리는 주변의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둘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여러분 무엇이 남습니까? 그 자리는 외로움밖에는 없어요. 점점 더 고독하고 외로워집니다. 나 자신을 지키려고 한 장 한 장 벽돌로 담장을 쌓아가면서 열심히 쌓았더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쌓아놓은 담장 안에 내가 갇혀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훈련을 받습니다. 외롭지 않으려고요. 많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기를 저는 그렇게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주 얼굴이 어여쁜 그러한 30대 중반의 이러한 아가씨였었습니다.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약사를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스스로 이분이요 세상에 가진 여러 가지 그 명예, 권력 그러면서 많은 지인들을 자랑하면서 내가 이만큼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러한 분인데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아마 이 여장부와 같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세상 사는 방식은 이 어떠한 수직의 관계, 계급의 관계로서만 세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수평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분의 서울 인류대학에 다니는 이러한 따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대학 강사로 있는 이분의 딸과 만나서 이야기를 오래도록 주고받았는데 이야기 도중에 이 아가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면서 부모와 이렇게 소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딸의 나이가 당시 37세 정도가 되어졌는데 어린 시절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가 끝나면은요 이 집이 얼마나 부유한 집인지 시골 동네와 같은 곳에서
이 어머니가 운전기사를 보내서 이렇게 이 딸을 데리러 옵니다. 학교 친구들이 이 아이를 마로니 인형으로 부르며 연필로 찌르고 왕따를 시켰답니다. 엄마는 이거 하지 마 하고 지시를 합니다. 무서워서 어머니 뜻을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너는 교회도 가지 말고 공부만 해 하면서 이 아가씨가 좋아하는 피아노와 그 다음에 이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므로 온전히 어떠한 어두움 속에서 이 청소년기 시절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청년 시절에 어느 모임에서 이 가정이 있는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본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치욕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가씨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27년, 28년 동안에 나를 자유하지 못하고 나를 억압했던 이 부모의 가정으로 돌아갈 것인가? 나를 성폭행하고 두려움과 치욕을 안긴 그러한 유부남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 아가씨는요, 가정을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해서 살아가다가 2, 3년도 살지 못하고 다시금 이렇게 헤어져서 이렇게 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저와 그러한 상담을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자녀들을 가두어 놓고 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무엇인가 이 세상과 단절시켜 놓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주게 되어진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우리가 자유케 되어집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마음으로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도 자유함을 얻지 못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기쁨이 충만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게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